이 시간에 가시관을 쓰신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2주간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다음 주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2023년 5월 6일에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영국에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었는데요. 그 빅 이벤트는 뭐냐면 바로 찰스 3세의 영국 국왕 대관식이었어요. 그 이벤트를 위해서요, 한국 돈으로 1,700억 원이 사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한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군악대에 멋있는 음악과 더불어 행진이 이루어지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따르고요, 그리고 왕으로 즉위할 찰스 3세는 그것도 황금마차를 탁 타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딱 도착하고요. 그곳에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화려한 왕권을 이제 엘리자베스 영어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데요. 그 왕건의 보석이 444개나 사용됐다 그래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만큼 그 왕이 존귀하고 높고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왕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은 금빛으로 된 코트와 망토를 둘렀고요. 그리고 양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는 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홀은 이제 왕이 한 손에 쥐는 막대기인데 마치 지휘봉 같은 거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한 손에는 보호주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왕권 가운데 옥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들 보면 옥새가 있는데 최종 권위자, 승리를 나타내는 이게 옥새가 있는데, 영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이라는 보호주라는 게 있대요. 한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 또 한 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이라는 그 보주를 이렇게 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옥좌에 앉음으로 대관식이 거대하게 화려하게 거행된 거죠.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 원수급 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대관식이 끝난 이후에도 또 화려한 환영식 만찬이 열렸었죠. 세상 나라의 왕의 대관식은요,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높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의 대관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왕의 대관식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한 모습으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도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대관식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세워지는 원리가 다르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왕의 모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왕의 모습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강성해지고, 또 세상의 왕은 힘과 능력, 이걸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력으로, 막대한 물질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 아니겠어요?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2차 법정에서 재판받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워서 요한복음에는 신성모독죄, 또 공간복음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 여러 가지 이제 모의를 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빌라도에게 1차 법정에 세웠는데 빌라도가 죄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했던 안나스하고 가야만한테 보냈죠. 거기서 종교 재판 가운데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합당하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오늘 본문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2차로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두 번째 붙잡혀 왔어요.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가 읽은 앞 단락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또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왕이다. 그래, 너가 나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대로 나는 왕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뿐이겠어요? 온 세계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아마 세상적인 그 왕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나라와 왕의 개념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진리에 속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았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적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진리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에 속해서 늘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딱 들어보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빌라도는 유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죄수 한 명을 놓아줄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예수님을 바라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지 않게 질문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오히려 죄수 중에 한 명인 강도를 놓아주기를 바라죠. 그거 바라바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죄수 가운데 놓아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왕의 일을 하다가 또 진리를 선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감을 드러내니까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잖아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꾸 하니까 빌라도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시켜주려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려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의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오늘날 그런 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기가 총독으로서 자신의 신분이 경고하기 더 서워지는 거죠. 결국은 유대인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는데요. 채찍질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이 형벌은 로마인들에게는 가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외국인이나 노예에게 가했던 형벌이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이 채찍질을 할 때는요, 기둥을 세우고요, 그 죄인에 대해서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은 다음에요,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채찍이 나무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끝에 이제 가죽을 달죠. 그거로 끝나는 채찍이 아니라요, 가죽의 맨 끝에다가 동물 뼈를 묶는 거예요. 또는 긴 못을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채찍으로 사람을 확 치면 끝에 있는 채가, 가죽, 그 채가 몸을 휙 감죠.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못과 동물 뼈가 살가죽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잡아 당기면 채찍질이 때리고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못이 박히고 동물 뼈가 살가죽에 박혔다가 그거를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형벌을, 채찍질을 예수님이 온몸에 가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몸이 다 채찍질에 의해서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거죠. 끝에 동물뼈라든가 큰 못이 없으면 그냥 채찍에 맞아서 약간 피멍 들 수는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끄트머리에 뼈조각과 못에 의해서 살점이 파이고 살점이 뜯겨나고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몰골이 흉측한 모습이 되는 형벌이 채찍질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자신의 죄를 경고케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모질게, 악덕스럽게 가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법정의 재판장은 지금 빌라도예요. 죄 없이 가해지는 채찍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수많은 기적들도 행했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그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내쫓고 상을 막 뒤엎을 정도로 권세도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채찍질 당하는데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왜 채찍질을 아무 소리 없이 왜 당할만 하고 온몸이 흉측해질 정도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진 채찍질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고초와 고난을 다 받아냈어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되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항변하지 아니하고 악덕한 그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질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질병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참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고를 당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슬픔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가운데 왜 반항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해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초당한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신에게 다가올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그 고초가 어떠할지 짐작이 되기 때문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이 고초당하고 한 사람이 온갖 모욕과 수치와 그것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에 온갖 고초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채찍질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현장을 올 한 해 동안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져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근데 군인들은 그런 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무시하죠. 너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가 왕으로서 대관식을 해야지. 즉위식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왕의 대관식을 대신 치러줄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왕됨을 멸시하면서 대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왕이라면 왕관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만든 왕관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는요, 한국의 그 찔레나무인가요? 가시는 되게 조그맣죠. 한 2cm, 3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가시나무는 가시가 한 30c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난 가시죠. 그 가시를 이렇게 왕관처럼 관을 만들어서,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그리고 군인들이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30cm 되는 그 가시가 머리 여기저기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다 이렇게 머리 여기저기서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온 몸은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흐르고, 머리는 가시관에 의해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면 왕이 합당한 옷을 입어야겠지? 군인들은 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허름한 자색 옷을 구해갖고 예수님에게 입히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이렇게 쥐하는 지휘봉 같은 막대기, 홀이 있어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요,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마치 홀인 것처럼, 왕이면 홀 쥐어야 되니까 갈대 쥐라고 들려주고요. 왕이라면 이제 그 왕을 고귀하고 높은 분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 아련해야죠. 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조롱하며 왕의 대관식을 하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고 굴복하려고 무릎 꿇은 게 아니고요, 신하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 조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인사하러 왔으면 왕에게 합당한 인사를 건네야 되는데 그 인사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막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인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거리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졌어요.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막 때려요. 사람을 기분이 나쁘게 하는 게 손으로 막 치는 거잖아요. 때리는 거잖아요.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손으로 막 맞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손으로 때리면 기분 나쁘다고 회초리로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손으로 병사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보니까요, 왕위로 즉위했는데 그 왕을 그걸 대접하는 모습이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또 갈대를 또 왕권으로 또 홀로 대신 쥐어줬다가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뭐 침뱉고요, 갈대를 또 빼앗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공간복음에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 권세로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막 조롱하잖아요. 남을 구원했을 때,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니? 막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인격 모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의 모든 조롱, 희롱, 인격 모독, 막 침뱉고, 막 머리 때리고, 막 손으로 때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다 스스로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빌라도와 그 군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악독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왜 십자가 못 박으로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와갖고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찾아왔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니까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아주 고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끔 왕을 찾아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온 나라가 소독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래요. 그거 얘기해 주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고요. 나중에 헤롯 왕이 두렵죠. 자신이 왕인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똑같죠. 자신의 신분에 위협이 될까봐 나중에 헤롯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 지경에 2살 아래 남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똑같죠. 자신의 신분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위해가 될 것 같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나고 보니까 메시아로 활동하고 막 그랬는데, 피족쟁하고 뭐 가르침도 뛰어나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백마 타고 나타나갖고 신과 권세로 로마서 와서 막 승리해서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수상적인 모습 하나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세상 나라의 왕처럼 기대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반감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반감 가지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나라의 왕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 보이니까 거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연약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허락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채찍당하고 가시관에 씌어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희롱당하는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이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하고 왜 고초를 당하냐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따나 예수님의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했던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다시 반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율법 가지고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성 모독죄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초 당하는 것은 아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예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부인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의 고초를 더 겪었을 거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대인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데요. 마음은 없고 믿음은 없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다음 주면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잘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유대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요, 빌라도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죠. 전형적인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약에 진짜 아들이라면,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선포하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징벌받을까봐 두렵기도 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고해달라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두렵죠. 자신의 총독의 지위가 떨어질까봐 두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요, 결국에는 유대인의 소리에 판결을 내리게 돼요. 12절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자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지금 유대 지역에 와서 총독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영모죄에 해당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이사에게 영모를 꾀하는 영모죄가 해당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영모죄에 해당되어지면 능지처참이라고 팔다리 짐승에게 묶여서 사지가 찢겨나가고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내리잖아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전히 주변 소리에 민감하고 자신의 주의에 대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신의 주의를 잃을까봐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판결하려고 하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거리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거리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거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른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죠. 온몸은 채찍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머리를 가시관에서 피가 절절 흐르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치이고 갈대로 맞고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여졌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러한 연약하고 조롱받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가 순모임 하는데 순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요, 세상 나라의 왕처럼 흠모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와 조롱거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고초당하고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그 모습처럼 낮아지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자가 처형하라고 하죠. 15절이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의 외침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흉측하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지 않아야 된다고 대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나라의 왕인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율 배반적이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왕은 또 가이사래요.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왕의 주인은 높은 곳에 앉아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왕권은요, 섬김과 희생으로 행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을 따르는 왕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겠어요?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또 우리 원인턴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